사람들은 살기 위해 살지 죽기 위해 살진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힘이 엄청 큽니다. 또한 사람들은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또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쌍둥이가 12주 일찍 태어났습니다. 몸무게는 각각 1kg조차 안 됐습니다. 의사들은 감염 방지 위해 각각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카이리는 더 건강했지만 그 동생 브리엘은 건강이 계속 악화됐습니다. 호흡곤란과 무게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과 그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호사님이 미국 병원 규정에 어긋나지만 유럽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아픈 아기와 같은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놀라웠습니다. 건강한 아기는 여동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동생의 심박수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정도로 낮았던 산소 농도가 올라가고 동생은 더 쉽게 숨을 쉬게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리포터가 그때의 그 병원의 다른 일로 일을 보다가 이 사진을 캡처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건강한 카이리입니다. 그 왼쪽이 건강이 어려운 브리엘입니다. 그 말도 못하고 또 부모를 제대로 못 본 아이가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기가 막힌 감동적인 이 사진을 이 기자가 찍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동생은 계속 나아졌고 쌍둥이는 병원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쌍둥이들은 이제는 20살이고 대학을 졸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살 된 우리 카이리 브리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매들이에요. 너무 예쁘지 아름답고. 생명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영향력을 줄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 권위와 능력과 겸손한 마음이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은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사람이다.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추천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는 편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변호하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오늘 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나 추천서나 추천서를 교회에게 줄 필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추천은 하나님의 추천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변화하고 터치하고 감동을 준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인 성도님들이 본인의 자체가 하나님의 추천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추천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추천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새겨진 이 삶의 마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물을 타서 어떤 장사꾼 같이 이 말씀을 길거리에서 팔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peddle이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peddler. 그럼 길거리 장사꾼 표현입니다. 길거리 장사꾼과 같이 내가 당신들에게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는 나의 프로핏을 위해서, 나의 위상을 위해서, 나를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않고 in fact 당신의 사례비도 안 받았다. 당신의 재정의 도움도 안 받았다. 나는 텐트 메이커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교회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전했다고, 충실하게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당신들이 그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 추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 홍콩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포니를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 the living life,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characteristic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화면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은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쓰여 있습니다.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쓰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40일 동안 돌을 깎아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치슬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같은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딱딱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은 부드럽습니다.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3년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어떤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쓰지 않습니다. 마음에 쓰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괜찮다. 내 삶을 봐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The Word of God이라고 얘기하죠. 그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우리 마음판에 사람의 마음판에 썼습니다. 모세는 딱딱하고 힘듭니다. 종교는 딱딱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상하고 인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0일이 걸리지 40일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년 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과 진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거룩하다고 여겼고 그 돌판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상자에 넣어야 됐고 그 거룩한 돌판이 거룩한 상자에 넣어서 그 거룩한 상자가 거룩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나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약의 거룩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들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유물들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중세 시대 때는 십자가, 나무 한 조각, 예수님이 마시던 그 컵, 그 성 그러죠, saint, 성 누구 누구의 뼈, 머리카락, 그것을 교회마다 다 진열하며
그거에 대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어떤 히스토리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세시대 때 모든 나무 조각을 모으면 한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십자가가 될 만큼 그렇게 유물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 때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댁에 계십니까? 지금 앉아 계신 의자는 그냥 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은 그냥 일반 집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그 의자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장소에 예배 드릴 때 그 의자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거룩한 물건을 만졌을 때 내가 거룩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종교의 열정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거룩해졌을 때에 그 장소가, 그 물건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만은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매일매일 거룩하게 그 사업처에 가고 학업에 가고 사람들 만나고 매일매일 활동할 때에 매일매일 그 날은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종교를 파괴하러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오직 외적인 것으로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적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 기타 등들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심장 의식 수술을 받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심장이 아닙니다. 중고입니다. 누가 쓰던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마음이 아니죠. 옛날에는 미국이 이렇게 이제 중고차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used cars, vehicles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pre-owned라고 얘기합니다.
이 홍콩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used나 pre-owned 됐다고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인간한테 주는 것은 pre-owned밖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He gives us a new heart.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외적인 종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깨끗한 마음과 오직 하나님만 찾는 마음은 그것이 내적인 종교입니다. 법대를 나오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이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컨스티튜션이 있지만 기본적인 그 컨스티튜션에서 통하여 매번 새로운 법들이 법원을 통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호사는 법원에 관한 사람들은 계속 그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종교는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율법들, 그것들이 우리 어려움을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억눌렀습니다. burden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면서 그 내용을 갖고 엄청 많은 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안식일 날은 일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무거운 걸 들어야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멀리를 가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듣고 일을 해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식 날은 틀니를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죠. 종교는 율법은 사람들에게 요구만 합니다.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 갖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2개 율법으로 압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정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상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도둑질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살인을 안 하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음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요구하는 종교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통해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구약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의 안에 신앙은 어떻게 offering 합니다. 어떻게 offering 합니까? 용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만지 말라. 맛보지도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용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비의 선물, 성령의 선물, 평화의 선물, 화해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존경은 demanding을 해요. demand, give me, give me, give me.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삶은 내가 이런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영생을 주었으니까 이 영생을 답게 살아라. 그게 오직 요구예요.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것은 요구가 아니죠. 내가 줬으니 그 안에서 자유하게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령의 것이지 문자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For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여러분 탕자의 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더 좋습니까? 이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반을 달래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집도 떠나지도 않고 또한 본인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동생의 마음은 제뉴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고 그 형의 마음은 딱딱하고 그 동생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더 선호하겠습니까? 종교는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무죄 판결로 시작이 됩니다. 무죄가 선고된 후 판사는 그 사건이 종결됐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Now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스입니까? 노십니까? 예스시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정죄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뭐라 그럴지라도 나의 자신의 마음이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innocent합니다. 우리는 not guilty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righteous하다, 의롭다, justified, 깨끗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지난주의 죄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무슨 죄? 무슨 말하고 있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면 본인의 머리에서 생각에서 다 지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종교는 정죄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발칵되기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함정에 대한 긴장함을 결코 벗어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잘 알고요. 우리 자녀들도 아무리 어려도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요. 모른다 해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현 주소를 또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행위, 삶, 근데 내가 현 주소, 갭이 생깁니다. 이 갭의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정죄가 있습니다. 수치감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condemnation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마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 가끔 속도 위반, moving violation, parking violation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면 경찰들이 이제 사인을 줍니다. 이제 사이렌이 이제 불빛이 이제 뒤 rearview mirror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걸렸다. 마음속에는 다른 차겠지의 소망이 있지만 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pull over 합니다. 그러면 경찰차가 뒤에 섭니다. 그래서 나오죠. 미국에서는 절대로 운전자가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창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Can I have your driver's license and car registration?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주죠. 그러면 경찰이 또 자기 차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종이에 사이테이션을 써서 줍니다. 이제 한창 쓰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Can you just give me a warning?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Just look at me one more time. Just look at me one more time. 그래 교포대 농담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제가 이 경찰관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제 속도 위반을 안 했어요. 제가 잘 지켰습니다. 그게 먹힐까요? 아니에요. 어제랑 오늘이랑 또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개의 내명인데 첫 번째 5개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두 번째 5개 계명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3번은 잘했고요. 7번을 못했습니다.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1번부터 10개를 다 못한 겁니다. 다 어긋난 거예요. 그거에 우리 종교적 10계명의 함정입니다. 거기는 life가 없습니다. death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이란 자체는 성령 안의 삶입니다. 용서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죄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용서를 주셨고 또 무죄를 주셨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문자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자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묶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 종교심으로 묶으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묶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씻어내시고 그것이 문자에 그 letter에 답이 없다는 것을 벌써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우리 홍콩 온누리 교회가 letter로 사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추천서를 달라. 추천을 해봐라. proof 해라. 라고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추천서다. 내 인생을 봐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적으셨다. 그리고 나는 내면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마음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것이지 편지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질문이죠. 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떤 삶일까?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의 생명의 삶을 어떻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을까? 또 동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살게 하셨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이 생명의 삶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practical하게 effective하게 그걸 전할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때 했는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의 선포라고 생각하고 예배라고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죄 안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정죄 때문에, 사람의 정죄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 내 정죄하는 말에 자신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Now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마음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그 정죄한 비난함,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실수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죄 안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죄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셨고 의롭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는 인간은 묵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과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에 정죄함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내 자신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한 짓들이 있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제가 페일하고 저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저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 무죄다,
의롭다 하는 말씀을 제 마음에, 제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죄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있는 수치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묻고 상대방을 이웃을 묶는 그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니슨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외적인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새롭게 출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옛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정죄, 수치심, 모든 어두움이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로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봉헌 찬양하며